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로 불의한 권력자들에 대한 고발과 이들에게 임할 징벌을 경고함으로써 사회 정의 구현을 촉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불의한 권력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공의 실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5절부터 8절은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벌을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8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권력자들 위에 계시며 그들을 감찰하시고 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땅의 권력자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낯을 본다는 것은 악인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 아첨하고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게,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악할지라도 그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강한 자들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큰 소리를 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의 중요한 역할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에게 물을 대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농사를 지을 때 농가 밭에 물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누군가가 그 물길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거나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면 식물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물길을 바로 잡아주면 물이 시원하게 흘러서 식물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어그러진 물길을 바로잡고 막힌 것들을 치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잘 흐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권력자들이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굽게 해야 자기를 두려워하고 뇌물을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것이 권력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삐뚤어진 물길을 바로잡아서 정의와 공의가 잘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 편에 서서 또는 그들과 결탁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유퀴즈라는 프로를 봤는데요. 그날 주제가 똑바로 살기였습니다. 출연자들의 사연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분은 부모와의 불화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에게 자기 집의 방을 선뜻 내주고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해주고 그러함으로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15년 동안 청소년들의 엄마가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로 돈을 잘 벌지 못해서 부업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판사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청년들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세심하게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또 판결문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심어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서 읽어줌으로써 법정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단지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사였던 것이죠. 결국 그의 노력으로 인해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미용실 원장님은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로 인해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삐뚤어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한 판사님은 재판관으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진심으로 도와주고 또 그곳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부분이 우리로 인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의 한 부분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